VLM 성가대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찬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는지 아닌지 각 사람이 알겠죠.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죽는 것도 늙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공을 들여서 잘 만드셨겠어요.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만 사람이 그 신방 에덴 동산을 엉클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흩어버렸냐면은, 야, 다 네가 가지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이 와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말에 해딱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원죄가 결국 세상 속의 바이러스처럼 악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줘서 안 되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줘가지고 요거 지켜라. 그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왜 의로워야 되죠? 우리는 착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재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그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계에서는요, 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둠을 어떻게 생각해요? 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선의 부재가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요 정도였어요. 그 당시 2차 대전에 유럽의 신학을 이끌고 가던 거대한 축은 뭐냐면 독일의 신학자들입니다. 보네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히틀러는 괴물이 인류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명령으로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일 수 있나? 아무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자들과 교회와 목사님들은 악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일을 인류사 속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꿉니다. 악의 적극적 공격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변화되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게 돼요. 그러한 악의 출몰, 이걸 성전으로도 율법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잃게 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해년을 통해서 성전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임하는 건데, 그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집인 성령을 받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출발되게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교회가 필요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갑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사 속에서 칼막스와 그런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책은 지식인들을 다 현혹시켰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니체가 일찍이 그 이론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이 공산주의를 실험을 해서 얼마나 가정을 해체하고 얼마나 잔혹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입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사의 역사 속에 이것이 입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장 위험한 나라 틈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장교 생활을 했고 그렇게 귀순을 해서 온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귈 늘프로나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북한에서는 사람 땅에 묻지 않습니다. 처형되거나 죽은 사람은 돼지 밥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2025년 내사봉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내사봉이 뭐냐면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면 내사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2020년 18년 17년도에 국경의사회에서 유엔 인권에다가 이걸 보고합니다. 중국의 인권을 조사해 달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2달 안에 딱 맞춰진 장기가 배달된다는 거예요. 그 장기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에다가 신청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의사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떼지 않고는 좀 해모스럽지만 들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2달 안에 가져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척출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국경은 의사에서 이걸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대답이 없습니다. 대개 장기 기증을 받으려면 2년,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야 되고 내사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증을 해야 뗄 수 있는 게 장기거든요. 근데 그게 2달마다 딱딱 배달이 되는. 거기에서 탈출한 의사가 유엔에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됐죠. 국가장기란 다큐멘터리입니다. 생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파랑궁을 하던 사람들이 1만 몇 명의 그런 사람들이 수용되는 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척출했다. 죽으며 파랑궁 만세라고 부르고 죽는다. 그 장면을 몸부림치게 견딜 수 없어서 중국을 탈출합니다. 이미 상식적 실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형을 시킬 때 왼쪽 가슴을 총을 쏘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쏩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축출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매덕이 되니까 국가 수입원으로 잡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없는 겁니다.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체제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대답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사람이 사람답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역사상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또 교도소를 특히 지금 법을 엄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죄는 세상에 더 관연해져 가고 잔혹성은 더 커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라지든 어떻게 되든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근데 교회는 유독 그러한 사람들의 악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직접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다. 일말의 희망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의지로, 네가 그렇게 선한 존재로 네 의지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없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사상 가장 좋은 제도는 공산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벌어졌어요. 스탈린 그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함께 행명을 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몰아 저렇게 몰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는 쾌락과 향락을 누렸습니다. 푸틴 그 역시 전 세계에 자기의 재산을 은닉해놨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조금만 뒤져보면 정신병으로 몰려가 잡혀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병자가라는 얘기하고 자기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해도 잡혀갑니다. 왜 그러냐면 체제에 반했기 때문에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렇게 간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장기가 축출되거나 수출되는 상황이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국가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히틀러 같은 괴물은 나오고 언제나 이상한 제도는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희망이 없음을 일찍이 선포합니다. 희망은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가 절대자이고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면 사람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도 언제나 훔쳐먹고 남을 죽일 사람들은 넘쳐나고 사람이 바뀌면 그 속에서 세상을 올곧고 똑바르게 가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정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마트 앞에 차를 세우는데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여자가 내려가지고 그 차를 잡아보래요. SUV라 큰 차라 도대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뒤에 가서 차를 밀려가는데 차가 쑥 밀려 사람이 깔리게 됐어요. 마트 직원이 젊은 청년이 쫓아나와서 그 여자를 밀쳐내고 남자인 이가 그 뒤에 있는 차에 끼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골절되고 발목이 나가버렸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희생을 하였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런 게여서 나는 내 몸을 던졌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보고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은 그런 변화를 더 정복시킬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거 뭘 구합니까? 성령 받기를 구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당신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느냐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구르면서 눈물을 쏟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 별별 상황들이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현상이 그걸 절대화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 맞도록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의 전인적인 모든 생각을 바꾸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살아온 삶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네, 속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모를 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트에 차가 밀릴 때 저 사람 밀고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마음이 속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다칠 일 없어, 얼른 내 몸을 챙겨야 돼 하는 게 그 사람이. 사람은 항상 이 두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냥 너무 피곤해, 나는 너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 소파는 나의 실만한 물가요, 리모컨은 나의 지팡이라, 뭐 그렇게 눕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속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장기를 축출하고 그러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아이들 웃으면서 자기 아이를 돌봅니다. 그 사람들 그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가족과 화목합니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속 사람이 죽고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살아나면 그 짓을 못합니다. 속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힘들면 네가 힘든 줄 알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네가 고통스러운 줄 알고, 그것이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보이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7장 22,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띄워놓으세요. 로마서를 쓸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내 몸뚱어리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그렇게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날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시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이긴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것들이 한 사람 속에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일어나고 지역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가지고 흥흥 두고 우리끼리 노는 것,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바뀌기 위한 유일한 기관이에요. 학교가 그걸 해왔습니까? 시대가 그걸 해왔습니까? 복지도가 그걸 해왔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사와 건설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져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편성해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글을 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7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5급수의 세상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7수의 사는 고기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보고 깨어나면 그래도 희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순교의 길을 가는 이유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같이 읽읍시다.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이 와야, 주님의 영이 와야 율례,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산산이 낱낱이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 없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중요한 중간에 와 있느냐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와 있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바뀌기를 원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누가 어느 악하게 세상이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야 하고 그렇게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실패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성령을 받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어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좋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서 그걸 행하려고 하다가 죽더라도 그거 행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사람 사는 거지, 사람같이 사는 거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어둠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게 교회.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에서 속 사람인 그 사람을 주도하는, 그것은 신앙의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고백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관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기 이 전쟁의 잔혹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전범이 있습니다. 모두 그 얼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놓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관 앞으로 와서 전범을 확인합니다. 그 관 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거울이 있었어요. 그 거울을 본 사람들은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의 침묵이 나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라고 방관했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관이 그와 같은 잔혹한 괴물을 만들어냈고 2차 대전에는 엄청난 전쟁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독일 고백교회가 퍼포먼스를 통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네파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났는데 비로소 괴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괴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성령의 감동으로 속사람으로 살았느냐는 강력한 질문이 그 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17절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하며 가슴이 떨립니다. 불안해서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랍니다.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함께했던데 당신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 번 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머무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함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머무실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이야기는 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소매치기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의 기존품과 돈이 있는 데를 이렇게 건드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소매치기가 많은 곳에 갔다가 소매치기가 크거든요. 지갑이 여기 있거든 순간적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를 건드세요. 소매치기가 그때 딱 파악을 합니다. 돈이 저기 들었구나. 즉 자기의 소중한 것은 항상 확인을 하죠. 항상 확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예요. 내 안에 예수가 머무시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지만 너희 안에 예수님 머물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머물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걸 선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절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원받는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귀찮아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야 그거 해도 되겠냐?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발을 걸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나쁜 짓 계속하고 있고 내가 나쁜 엄한 생각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 주님의 반응이 없으면 주님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떠나 계시는 겁니다. 밖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계시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 이미 주님은 내 안에서 머무고 계시신 게 아니에요. 머물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그분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 이렇게 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뭘까요? 랄랄라 하는 것일까요? 안에 몸이 떨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오는 공통의 현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넘치니까요, 그에게는 말씀 몇 장 몇 절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된 사람은요,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일어나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잔혹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해코지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희생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50%만 되면 세상은 금방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20%만 해도 세상은 숨쉬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10%만 있어도 세상은 어둠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는 게 교회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신이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느니라. 정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거 뭐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빠라고 불러라. 왜 그래요? 네가 내 친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돈이 억만금이 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못 나눠주겠네요. 제가 돈이 억만금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돈은 은행에 다 있어요. 단지 그분의 결제가 나야 돼요. 자, 근데 진짜 내가 억만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액수를 쓰라고 백지 수표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무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도가 이와 비슷한데 도둑놈한테 주면 도둑놈은 어떻게 도둑질을 잘할 것인지, 어떻게 가야 큰 돈을, 한국은행을 어떻게 털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막 냈다 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둑놈한테 백지수표를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이 변하여 그 풍성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뒤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갖고도 그렇게 되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대. 이게 백지수표거든요. 야, 네가 생각만 해도 내가 줄게. 한번 여기 물어봅시다. 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더라.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해요. 앞으로 그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더라. 근데 어떨 때는 생각 아니가 막 핏대내퍼가 부러지지도 안 이루어지잖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가 행해졌으면 이제 야, 너 하나하고 객조 차릴 거 없어. 아빠라고 불러. 남들은 아버지 지체만간 고하옵시고 막 그러면서 문 밖에 너 그러지 마. 그냥 두라. 맨발로 돌아도 돼. 왔구나. 그리고 무릎에 앉아. 그래 앉혀놓고 너 배고프구나. 너 지금 차가 필요하구나. 아멘 하시면 새 차로 바꾸실 줄로. 바로바로 한다니까요. 걔는 차 주면 전도하러 다녀. 어떤 놈은 차 주면 놀러 다녀. 안 주지. 간단해요. 걔에게 총 주면 도덕을 지켜. 걔에게 총 주면 외수진 놈을 죽여. 총을 주겠어요? 가끔 제 설교 거북해도 들으십시오. 팩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가 형성돼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고 너 안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그래서 그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충만함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이루어줄게. 간단해요. 옆 사람은 이래도 성령 안 받을래? 시작.
뭐든지 다 줘도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집사님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7집사. 다른 분은 이런 경우 안 해도 됩니다. 서대반 집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아멘 해보시죠. 나는 서대반 집사같이 죽겠다. 아멘을 안 하시죠. 서대반 집사는 안 죽었습니다. 잔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60절에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서대반이 성령 충만했대요. 서대반 성령 받았고 성령 있는데 이 순간 성령이 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요? 서대반을 몰아가지고 봄때를 보이가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서대반을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인데 너무 복음적 논증이 정확해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메시아인 걸 입증을 해요. 입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유식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유식할 수 있어요. 왜? 이번 주 여러분 말씀 방송도 들으셨죠? 말하게 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그잖아요. 그렇게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니까 막 죽여야 된다 막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막 몰려가니까 이제 뭡니까? 환각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말하되 보라, 그 다음에 50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둠이니까.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이게 바울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집행관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여러분 유대 처형에 주먹만한 돌을 이렇게 뭐 잔돌 던진 게 아닙니다. 맞으면 머리가 터지는 돌, 주먹만한 돌을 한 더미를 싸놔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돌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걸 보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부르짖겠어요. 주님, 이 돌이 다 반사돼 가지고 맞박 한 대씩만 때려 주세요. 갈 건 갈 텐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딱 한 번만 보여,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딱 한 번만 보여줘.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덜 성령 충만하거든. 서대반은 성령 충만해.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 바울도 무릎을 꿇어. 여러분 무릎 좀 쓰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향해 돌을 치고 덮지 않기도 길을 막는데 그들이 돌이 부딪혀서 머리가 부딪히고 이쪽에 뼈가 쓰러지는데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들어요? 사울이란 바울이 듣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납득 안 되지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어떻습니까? 생때 가던 유학 가서 목사 되겠다는 두 아들을 여순 반란상거 때 목사들이라고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거기에 선동된 학생이 경찰에 잡혀서 그 당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경찰들은 적길 사형을 시키고 있었어요. 부흥회 중이라 같이 못 가는 이 손양은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교회 집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죽인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라. 살려놔라. 그리고 급하게 돌아갑니다. 집사님이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 학생 살려놓으랍니다. 그리고 가서 간곡하게 못 살립니다. 한두 놈 죽인 게 아니니까 못 살립니다.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살려놔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런 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서대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넘치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숨만 쉬어도 생각만 해도 다 해주고 싶죠.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알맹이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속사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세상을 기웃거리고 갈지자의 걸음을 걸어도 주님이 붙드셔서 올곧은 길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살만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로 세계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누리고 살기로 작정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일과 교회 사역 위에, 삶 위에,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